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 1월 21일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독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등을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또 이 모든 일을 또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 또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도 주님 벌써 이렇게 주님 빠르게 지나 세 번째 주가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주님 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된 그런 인생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우리가 좋은 친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오고 싶었지만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각자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몸이 회복되고 주님 건강해져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아파
같이 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예,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강들이 나서며 하늘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세를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상 및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빗문화 귀천이 없으리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에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됐는데 또 우리가 새해에 결단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을 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우리 같이 한 주간 돌아보며 잘못된 걸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줄 것이 없음을 알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참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주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해도 주님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생명수를 마시면 주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시간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을 구하며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목이 마르다고 해서 주님 사이다나 콜라를 마셨을 때에 잠깐은 시원하고 갈증 해소되는 것 같지만 주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 또 생명수를 맛보는 복된 오늘 주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벌써 2024년도도 주님 이제 끝자락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엉뚱한 것 구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 참 정말 기쁨과 자유의 하나님 그런 생명의 주님 또 물을 주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는 목마름이 없도록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남은 우리 인생이 결코 다시는 목말라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또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깨달아 삶에 적용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황을 낳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주님 우리를 강요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앞에만 주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마치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제 성경으로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찾으셨죠? 네, 구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우리가에서 그들이 죽게 쫓아가는 여럿이 평덕동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남편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둘 다입니다. 사람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머리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은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계산해 보거나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더 어떻겠어요? 더 복된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다 압니까? 아니죠. 점점 자라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세상의 학습, 학교에서도 배운 그런 또 지식적인 부분들, 또 세상을 또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또 경험하면서 또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어때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99.9999%라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 세상 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예, 그렇게 신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고 또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의 모든 것이 건강이나 재능이나 또 어떤 재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계가 이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합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세에 대해서 죽음 후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시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쑥쑥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같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찰 만큼의 음식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로 얻은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예. 대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니까 또 우리가 배고프면 또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뭐 내일도 있잖아. 내년도 있잖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건강도 잘 관리하지 않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비록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때에 그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7바퀴를 돌았더니 우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를 때. 그렇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 강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홍해 사건도 그렇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지만, 여러분, 우리 산소를 우리가 사서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햇볕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공짜잖아요,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셨죠.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이적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을까요? 6장 14절 15절 그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을 한가섬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어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생존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와,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지?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될 게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판이나 인정 이런 거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이제 다른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위에 보이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가 제자들이 돌을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오심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옮겼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디베랴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네, 디베랴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때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날이 어두웠고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다른 성경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령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5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없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나를 이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또 예수님을 또 구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종교로 믿어요. 종교로. 네.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그냥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에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왜 비나이다 산신령한테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어때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8번 그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주님을 갖다가 주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분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무 걱정이 없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어때요?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내 육신의 피로, 배고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종교예요.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예. 그것이 참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럴 때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어때요?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영달, 만족, 필요 이런 것보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육신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렇죠?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우리가 또 어때요?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27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것은 여러분 결국은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썩을 양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정욕과 영혼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세상 것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컵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안에 물을 따르게 자네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 빈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뭐가 있어요?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그냥 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만 가득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놓고 기도를 채워놓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흙이 되어버려요. 뼈까지도 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구하면 뭐합니까? 잠깐뿐이고 또 그것이 나한테 진정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가 뭐 세상에 그 전에 사는 사람들 또 그 후에 살아갈 사람들 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자, 돈, 권력, 지혜, 지식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고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여자들이 인해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요. 그 여자들이 소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전쟁도 없고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근심 염려가 없어요. 돈이 넘쳐나요. 은이 너무 흔해서 돌보다도 더 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결국 인생 말년에 깨닫고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에요. 예. 마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다 맡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은행, 보험회사라면 우리가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빌립보서 6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냥 세상에 염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학자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80% 이상의 일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어때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우리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또 구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이 주파수가 맞아야, 그렇죠, 라디오도 듣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그냥 막 달라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 만족,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번에 몸이 이렇게 아프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무리 돈을 싸들고 큰 병원에 가고 그래도 의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열심히 살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뭐 어떤 대단한 거, 뭐 그런 거 그냥 마치 그냥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냥 노예 부려먹듯이 그렇게 인민들을, 백성들을 혹사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겨냥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이 밤낮 없이 그렇게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어떻게 그 달에서도 보인다는 그 10,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만리장성이 명나라 때, 청나라 때인가요? 이렇게 지어졌지만 한순간에 그 만리장성이 뚫어지고 그리고 결국 청나라는 망했어요. 명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간단해요. 그 병사가 뇌물 받고 문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사람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되겠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어떠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식민지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더 빨리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십자가, 그렇죠? 이 고통,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6장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육이 윤택하게 됩니다. 예.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 방법만 찾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예,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것보다 그분이 운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저 이 땅에 왔어요.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에도 빈몸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신학자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한다고 이제 삽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삽으로 이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포크레인 한 대가 비키라고 그 포크레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비켜! 앞에서 삽질하지 말고 비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산다고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삽질만 한 거였구나. 여러분 어떤 게 일의 효과가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더 쉽습니까? 삽질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맡기세요. 예. 그냥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내 인생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2024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막 그냥 마치 그냥 김정은이가 그 인민들을 혹사시키듯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면 우리 인생이 참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래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분이 처음 오신 것은 아닌데 예배는 이렇게 주일 예배는 처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진 아버님 그리고 이창원 우리 아버님 두 분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Pray for You라는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 사역, 그리고 또 쪽방촌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크고 작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좀 더 노숙인들이나 또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와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예배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단체나 천주교, 불교, 어디 무슨 봉사단체 그냥 노숙인들도 그렇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물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프로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도 또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들도 잠깐뿐이에요. 하지만 죽음 후에는 우리가 또 다른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땅은 잠깐이지만 죽음 후의 세계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나로 말미암 천국은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끝나고 또 같이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면서 또 새로 오신 아버님들과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양식 우리가 매달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 다 가져가셨나요? 예. 그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세요. 또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심할 때 이 책 한번 읽어봐. 예,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 주를 의지하며 성적하며 5절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희는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사역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헌금 시간은 없고, 단지 그런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주보에 보면은 카카오뱅크 구자 계좌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하셔도 되고, 저 뒷면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질지라도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 또 선행을 베풀며 또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다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